예수님께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께서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식을 털어 먹지를 않나. 하나님께로 왔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의 법을 어긴다면 보냄 받은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기존의 율법보다 더 철저한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신 율법만으로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에는 아주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이 율법을 주셨건만 그 은혜의 선물인 그 율법이 오히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율법 안에서 산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법이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교통법규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반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또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신 말씀은 긍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부정적으로 주신 말씀일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천국은 가겠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보면 문맥상으로 여러분 20절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표현은 일단 천국은 간다는 말씀이 아닌 건가?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을 이끌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천국은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 받을 상은 아주 작을 것이다 라는 뜻 정도로 이해한다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순교까지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상을 받지 못하고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씀하셨다라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 천국을 이해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복음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까지 사역하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시작되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천국 안에 있는 작은 자보다는 크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땅의 천국에서 가장 작은 믿음, 어찌 보면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공격당하기 가장 쉬운 그런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그 율법에 관심이 없구나, 사소한 것이라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천국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울며 정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9절 20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철저히 그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도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철저히 율법을 조항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일화지만요, 이스라엘에 농업 유학을 갔던 한 교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던 이웃 사람이, 이웃 유대인이 찾아와서는 막 급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스불이 켜졌는데 가스불을 끌 수가 없다고. 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5시에 요리를 시작했는데 깜빡 잊은 거예요. 깜빡 잊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6시가 넘었어.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끄면 일이 되니까 나는 못 끄고 이방인인 당신이 와서 좀 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튜브의 교수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예 안식일 날 일을 대신해 주는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고용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켜야 하겠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있으니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나의 일을 대신하여 줄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는 정말 율법,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지킬지 모릅니다.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만 봐도 그건 지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너의 종과 너의 짐승까지도 다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고용인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보다 더 낫게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주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죠? 아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더 철저히 율법 규례에 매달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의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그런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야, 십자가의 의가 더 나으니, 야, 그래, 그들보다 내가 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보다 의로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있으니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가 완성된 율법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 안에 살아라.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면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율법의 목적, 율법의 핵심, 율법의 그 핵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사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목숨을 다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즉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성된 율법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완성된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사랑은요, 율법의 규칙을 넘거든요. 뛰어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면요, 율법 규칙을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서 율법의 본질을 이루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들을 2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규칙으로는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과연 그 규칙만으로 정말 율법의 본질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욕만 해도, 미워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대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규칙을 지켰다고 구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똑같은 원리예요. 육체적인 범죄만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니 그것으로 잘 충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니, 이걸 보면 율법 규칙을 지키는 의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애초부터 본질이란 게 율법의 규칙을 따르는 정도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 스스로 그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인 말씀으로 하세요. 너의 오른눈이 너희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정말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손을 아무리 잘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죽입니까? 손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과 손만 없애면 될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어야 이 완전한 사랑, 이 율법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내가 내 자존심이 있는 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코승치게 만드는 말씀이 있잖아요. 43절 원수까지 사랑하라. 구약에서 원래 주신 율법으로는 너의 이웃은 사랑하되 너의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마저도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너도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살아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살아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48절 마태복음 5장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졸리는 분은 크게 읽으면 됩니다. 자,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신 이 온전하라는 단어는 앞서 17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실 때 그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한글로만 다르지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신 그 예수님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이 완전한 율법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됐던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 율법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어.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 완전한 율법 안에 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그냥 가슴이 팍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5장 말씀을 계속 살펴본 유익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5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법에 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된다? 가난한 심령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마치 의를 다 이룬 사람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애통하며 살라는 거죠. 애통하면서. 왜?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공열,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복 있는 자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난하고 애통하며 갈구하는 그 팔복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그 율법 안에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제가 설교했으니까 야 목사님 이렇게 했잖아.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러면 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신 사람도요, 현재의 모습만 봐도 우리처럼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희 보세요. 설교 듣는 모습도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다 그쪽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은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술 먹고 자식에게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누가 참 완전한 사람이다, 훌륭한 아버지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평하겠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했죠. 별것 없어. 술 먹고 취한 거죠. 자식이 좀 그렇게 부끄러졌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의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 완성된 율법화를, 그 의를 날마다 굶주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에 완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야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